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서 10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출애굽기와 민수기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본보기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방금 읽었던 고린도전서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의 이야기로 보고 우리는 그들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시험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와 민수기의 내용, 오늘 읽었던 15장을 비롯한 하나님의 말씀을 쭉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정말 믿고 따라야 되는 길에서 오해했던 것과 하나님의 뜻을 놓쳤던 부분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제 출애굽기와 민수기 말씀 보면 11번의 원망 사건으로 이야기 스토리를 구성할 수 있다는 걸 성경에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주석책의 내용을 좀 인용해서 하나의 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이 첫 번째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원망의 이야기는 5가지 내용으로 이 긍정적 기능이란 말과 부정적 기능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렇게 보시면 출애굽기 14장에서 홍해 앞에서 그 애굽의 위협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수르 광야에서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 그리고 다음 장 16장에서 이제 엘림에 이르러 신 광야에서 그 식량이 부족, 이제 만나 사건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 그리고 17장에서 다시 르비딤에서 다시 물이 부족해서 하나님 원망하고, 중간에 이제 그 시내산 율법과 제사가 말씀으로 주어지고, 그리고 출애굽기 32장에서는 말씀이 주어지는 동안에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여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을 시험했던 모습들, 그리고 이제 민수기로 넘어가면 두 번째 이제 원망의 세트 얘기가 나는데 이 두 번째 원망의 이야기는 긍정적인 기능과 부정적 기능 때문에 이렇게 나눌 수 있다 그래요. 그래서 민수기 11장에서는 다베라라는 곳에서 전반적인 문제, 즉 하나님 그분을 전반적으로 의심했고, 또 4절에서 35절은 이제 그 고기를 먹지 못한다라는 이 고기에 대한 식량을 원망했고, 그리고 13장과 14장에서 이제 정탐 사건으로 하나님의 땅을 이해하지 못한 하나님을 시험했던 사건들, 또 16장에서는 리더십에 도전해서 아론과 모세의 리더십에 도전했던 그런 원망의 배반의 무리 사건들, 또 민수기 20장에서는 다시 물 부족, 이때 모세가 반석을 2번 치게 되는 그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민수기 21장에서 하나님을 또 전반적으로 오해함으로 홍해길로 들어선 길에서 이제 불뱀 사건이 나타나고, 그리고 노뱀을 바라보면서 회복되는 그 사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긍정적 기능과 부정적 기능으로 이 원망 세트를 나눈 이유가 있어요. 이 신학자에 있던 이 시선에서 이 긍정적 기능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출애굽기에 나타난 그 원망 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충분히 그것이 의심이 될 수 있고 염려가 될 수 있고 걱정이 될 수 있다는 연약함을 모르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원망 세트라고 나눈 그 목적이 뭐냐면 부정적 기능, 즉 똑같은 사건이 생겼을 때 기어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그에 대해서 심판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긍정적 기능과 부정적 기능이라는 그 주제로
원망의 이야기를 두 세트로 나누어서 볼 수 있다고 지금 제안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형편을 모르시지 않아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 가까운 해변길이 있었지만 하나님 그분이 지금 홍해길로 해서 홍해를 지나 수르 광야 그 길을 인도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 좀 원망이 나올 수 있고 불평이 나올 수 있고 염려가 되고 걱정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형편을 처음부터 그것을 탓하거나 질책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이제 똑같은 물이 없고 양식이 없을 때 그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엄히 다스리셨다는 거예요. 마치 성장 과정 속에 젖을 먹일 때가 있는데 계속 젖만 달라 하니까 그 젖만 달라 하는 백성들의 영적 형편을 그대로 두지 않으셨던 거예요. 참 아들이고 사생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참 아들이고 사생자가 아닌 그 자녀들을 그 자녀답게 대우하신 거죠. 내버려 두지를 않으셨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요, 하나님이 내 형편을 알고 아예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제시하지도 않으셨다는 겁니다. 빠른 길이 있었지만 더 좋아 보이는 길이 있었다 해도 나를 위해 인생길을 가장 좋은 길, 그래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우리 연절 속에 감당할 시험밖에 없다고, 어떤 일을 만나든지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시험 당하는 일처럼 보이나 하나님이 그것에 이기게 하실 것인데, 그럼 오늘 우리의 인생이 어떤 목표를 가져야 되냐면 하나님 그분이 오늘 이 길을 나와 함께 걸어가고 계신다면, 나와 함께 걸어가고 계신다. 그럼 나의 기준이 뭐가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은 이 길에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어떻게 함께 하실까? 어떻게 도우실까? 이걸 먼저 기대하고 기다려 볼 줄 알아야 되는데 기다려 볼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탓하고 끝난 것처럼 여기고 망하는 것처럼 인생이 그렇게 비참하게 끝나는 것처럼. 그래서 이러면 이 기다림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오늘 내 길을 인도하시기에 오늘 이 광야 물이 없는 곳으로 인도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마라의 쓴물 상태를 모르시지 않았어요. 그 광야의 그 길을 하나님이 다 알고 걸어가자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걸어가자 하신 길이었어요. 그럼 오늘 우리의 인생이 무엇을 기대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셨고, 그럼 이곳에서 인도하신 하나님 나한테 뭘 바라시는 걸까? 나한테 뭘 원하시는 걸까? 여러분, 민수기란 말은 영어로 numbers, 즉 수를 백성 민자의 이 수의 숫자죠. 백성의 수를 파악하는데, 그 백성의 수를 왜 파악하냐면 하나님의 군대로서 그들이 준비되어져 가는 과정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군대란 표현을 잊지 말아야 될 게, 세상의 군대와 하나님의 군대는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는 말 그대로 전진하며 나아가기 때문에 군대지만 싸우는 방식은 세상과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여호와의 길을 들고 승리의 부대가 되어 걸어가는 마칭, 행진하는 군대는 분명히 군대지만은, 그러나 전쟁을 치르는 방식은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전쟁을 치르는 방식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 보면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 여섯 가지를 얘기하잖아요. 구원의 투구 쓰고, 마음에 호심경 붙이고,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그리고 믿음의 방패 들고, 말씀의 검을 들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서서 하나님의 군대답게 오늘 우리도 뭔가 갖출 걸 갖추지만 전쟁을 치러내는 방식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전쟁을 치르고자 하실 때 하나님이 가장 먼저 치르기를 원하는 것은 다름 아닌 대적 세력들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강력한지가 아니라 내 내면에, 내 안에 길들여져 있는 노예 생활, 길들여져 있는 세상 방식. 그래서 주님이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 부분을
먼저 다루시려고 어디로 인도하셨다고요? 광야로요. 광야로 가야만이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테렌스 프레다임이라는 약자가 이렇게 주석을 했어요. 바로에게 종살이하던 삶으로부터의 자유는 이스라엘에게 무슨 일을 해도 괜찮은 세상을 만들어주지 않는다. 이스라엘이 바로에게서 자유함을 입은 것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목적에서이다. 한 문장으로 너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그 세상 가운데서 건져내실 때에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셨어요. 10가지 재앙을 나타내시고 또 홍해길을 갈라내시고, 근데 그 순간을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뭘 요구하셨다기보다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가만히 있어. 그래서 수르강야에, 홍해길을 지나 수르강야에 들어섰을 때도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바라셨던 것은 가만히 있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됨을 알지어다. 제가 보니까 3일 길을 걸어갔는데 마실 물이 없다고 그래서 아우성을 막 치고 원망하는 거 보니까 아직 살만한 겁니다. 아니 여러분, 마실 물이 없으면 목소리가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뭔가 가지고 온 물이 아직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떨어져 가는 중이지 없지는 않은 거예요. 그리고 너무 놀라운 것이 그 길이 마라의 쓴물이 있지만 지나가는 길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고 계신지를 신뢰하지 못한 채 우리의 시간표에 따라 못 먹는다, 못 마신다, 못 입는다, 바들바들 떨게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리 주실 수 있지만 미리 주시지 않은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길러내기 원하시는 걸까요? 뭔요? 믿음. 지난 주일날도 제가 주일날 말씀을 전하면서 그 지난주 금요일에 있었던 저희 아이 사라의 그 장학금 결정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미리 좀 결정해 주시면 안 되나 싶어도 지나고 보니까 마지막 날에 그때 그 문이 열리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큰 거죠. 아비로서 자식에게 가르쳐 줄 수 없는 부분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 믿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마라의 쓴물 사건 속에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26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마라의 그 쓴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치료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걸 볼 때 오늘 이 마라의 쓴물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이든 육적이든 질병에 걸려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질병일까요? 무슨 질병일까요? 죄라는 그 질병에 걸려서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에서 하나님을 기다릴 줄 모르는 우리의 문제를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원적인 문제죠. 단순간에 물이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니라 한순간에 마실 물이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니라 그 과정 속에 가장 핵심적인 문제, 하나님을 끝까지 기다리고
그 인생길을 주장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기다려 볼 줄 알아야 되는데, 기다릴 줄 모르니까 그 질병을 고치시는데, 그 질병을 고치시는 해답이, 정답이, 치료약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고 따르라는 거예요. 듣고 따른다는 것은 마치 우리의 질병을 진단하는 것과 같고, 또한 따른다는 것은 원래 우리가 걸어가야만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 길, 하나님 그분의 영광을 위해 걸어가야 되는 모든 피조물들의 사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반드시 내가 너희를 치료할 것이다, 회복되게 될 것이다. 이 지금 방금 읽었던 26절의 말씀은요, 다음 장, 즉 식량 사건, 만나 사건 때도 똑같이 얘기하십니다. 16장 1절부터 4절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그들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처음 사건, 즉 물 사건이 있었을 때 원망할 때에는 하나님이 시험한다 소리를 하지 않으셨어요. 그때는 너희들의 그런 문제를 모르지 않으니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면 반드시 내가 너희를 치료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근데 곧 이어서 양식이 떨어져 가고 먹을 것이 없을 것처럼 느껴지니까 그 조급하고 답답한 마음에 또 하나님을 원망하죠. 여러분, 우리 한 가지만 한번 연습해 보십시다. 그게 뭐냐면 내 입에서 나오는 말대로 다 말하려고 하지 말고 뭔가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시죠. 하나님도 이 문제 알고 계시죠? 자,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께서도 이 문제를 잘 알고 계시죠? 잘 알고 계시죠? 안 된다, 어렵다, 힘들다, 끝났다, 죽었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또한 우리의 그런 여유, 시간표에 볼 때 이 정도 물이 떨어져 가면 이제 못 마실 것 같고, 이 정도 이제 잔고가 떨어져 가면 못 살 것 같고, 그 하나님이 그 상황을 모르시지 않아요. 우리 인생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내 인생을 포기하지 못해서 대신 죽어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면서 지금의 그 인생길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또 의심하고 또 원망해도, 그래서 비단 그것을 다듬어내시고 그것을 정결하게 하시더라도 다시 만나와 반석의 물을 먹이시면서 동행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문제점이 뭐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지 않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려고 하지 않다 보니까 기어이 인생이 광야에서 평생 바들바들 떨었던 문제, 더군다나 나중에는 먹다가 그 기적의 만나조차도 하찮은 식물로 여기는, 우리 영적 형편이 그만큼 놀라운 거예요. 이미 우리 앞에서 살펴본 대로 바로는 이만하면 끝났다 싶어 자기 자신이 완전히 포기했지만 하나님은 바로의 배후의 그 죄의 지배 세력, 그리고 그 사망의 세력을 마귀가 이용해서 계속 들추울 때 더 놀라운 엄청난 그 죄지배 현상을 그 강팍게 되는 걸 보잖아요. 근데 그건 바로만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얘기입니다. 우리 얘기. 바로나 우리나 다를 바가 없어요. 단지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셨던 그 차이만 있을 뿐이지, 얼마나 더 완악해질지, 얼마나 더 강팍해질지는 모르는 게 우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인생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인생길을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인생의 필요를
알고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들으라고,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라고, 하나님 그분이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고. 참 놀랍죠. 조금만 더 가면 엘림이라는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오아시스가 나오는데,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야, 내가 알아, 그게 마라의 쓴물을 먹으려고 한 게 아니야, 조금만 더 가면 종려나무 70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셨을 텐데, 그 순간에 그 백성들을 만족시켜 주려고 나무 조각 하나 던져서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신 분이세요. 우리의 그런 영적 형편과 요구를 거절하지 않으신다고 해요. 그러니 오늘 우리의 그런 시선이 어디로 가야 되냐면, 내 형편, 내 부족함, 내 어려움에 자꾸 시선을 두지 말고 이 상황을 알고 계실 하나님을 기대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보자는 거예요. 절대로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끝나도록 두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끝나도록 하기 위해서 끄집어내신 분이 아니에요. 시작하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아니에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실 만큼 모든 걸 주시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시선이 어디로 가야 되냐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고 하나님을 기다리고자 하고,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알고 계시니 끝까지 하나님 앞에 버텨보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방법대로, 또한 내 염려, 근심, 걱정을 해결하기 위해 뛰쳐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다려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 상황을 하나님도 알고 계시지요. 하나님, 이 상황을 하나님도 알고 계시지요. 내년 444 때 아멘 하시려고 아껴두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 상황을 하나님도 알고 계시지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앞에 인내하는 겁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내가 아멘 하면서 순종하며 걸어갈 때, 우리 인생길은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심으로 일용할 양식이라는 이 시험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기회가 되어, 하나님 그분이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1차 관문인 겁니다. 1차 관문.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빚어내시는 1차 관문.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가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나님 그분이 해결해 주신다.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평생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 먼저 해결해 놓고 내가 살고자라는 그 잘못된 순서에 빠지게 되고, 평생 사명, 꿈, 환상, 비전, 음성, 인도하심, 극적인 도우심, 이런 거 한번 경험해 보지 못한 채 평생 어디서 뭐 먹나, 어떻게 먹나, 어떻게 사나, 이 문제에 빠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시험하겠다는 그 시험의 내용을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 발이 부르트지도 않게 하셨건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어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줄 몰랐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일용할 양식이 먼저 해결되어진다 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따를 수 있는 자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 자체를 먼저 듣고 따를 줄 아는 자가 될 때, 일용할 양식의 문제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사명자로 살게 된다는 것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 본문 26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27절 함께 선포합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가장 좋은 은혜를 예비해 놓으셨는데, 그 좋은 은혜가 나타나기 전에 먼저 떨 수밖에 없는 우리 연약함을 잊지 마십시다. 잊지 마십시다. 반드시 하나님은 마라의 쓴물과 같은 인생이 안 될 것처럼, 어려운 것처럼, 불가능한 것처럼 맞닥뜨리게 하실 겁니다. 반드시 그럴 겁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이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이 길을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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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면 그분이 가보면 종려나무 70그루와 물샘 12이 있답니다. 물론 그것이 없어도 반석을 쳐서 마시게 하시겠죠. 그러니 오늘 우리가 기대해야 될 바는 내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이 하나님을 기다려보지 못한 채 잘못된 길로 들어서게 한다는 것. 내가 먹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을 기다려보지 않고 인내해보지 않고 잘못된 길로 뛰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끝까지 한번 기다려보고 하나님을 의지해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의 인생길을 내 필요에 따라 있어야 될 것을 해결하시는 길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새로운 한 해를 계획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요, 외적인 상황과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내 내면의 치료를 위해서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마치 그릇이 깨끗해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담아주시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그 은혜가 담겨질 수 있는데, 치료되기만 하면 하나님 그분의 나라를 위해 힘차게 달려갈 텐데, 치료되지 않은 이 육신의 몸으로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 평생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 잃어버린 채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를 내 삶의 목표로 두면서 그렇게 인생살이 광야로 끝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관점과 초점에 내 삶의 방향을 맞추어야 돼요. 하나님 지금 나를 치료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참, 제가 이 히브리서 4장 말씀을 거의 100번은 외친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은 좌우의 날선 뭐가 같다고요? 검과 같아서 우리를 찔러 쪼개요. 우리 질병을 완전히 드러내요. 하나님 예수께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예수께로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 예수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시기에 반드시 우리를 치료하는 그 과정 속에 감당할 수 있는 힘만큼, 시험만큼 우리를 감당케 하시면서 그 치료를 맛보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로 나아가자고. 근데 그 예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예수님이 말씀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예수님이시기에 말씀의 자리에 가서, 근데 그 말씀을 대할 때마다 또 그 말씀 우리에게 양식이 되고 그 말씀이 무기가 되어서 삶을 살아갈 힘이 되며 능력이 되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한 해를 계획하면서 그때 어떤 계획보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듣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겠다.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고 거기에 내 삶의 방향을 자꾸 전환시켜야 돼. 말씀을 들으러 가고 들으러 가고 들으러 가고 들으러 가고 들으러 가고 또 들으러 가서 하나님 말씀이 나를 치료해 주시기를,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꿈이 되시기를, 하나님 말씀이 인도자가 되시기를, 하나님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해주시기를, 하나님 말씀이 목자가 되시기를, 하나님 말씀이 앞서가시기를. 정말 이게 설교가 길어지는 이유를 제가 또다시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앞서가시기를, 하나님 말씀이 인도자가 되시기를, 하나님 말씀이면 충분하기를 날마다 사모하면서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